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글쎄, 배단일교회 설교하기가 쉽겠습니까? 한 40일 전에 여기 설교가 될 것 같다고 가능성이 왔어요. 그때부터 가슴 두근두근 계속 잠을 못 자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40일간 보내다가 저희 아내가 확실히 설교 준비하니까 믿음이 자라는가 보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새벽에 일어날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천사들이 모이는 교회니라.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냥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내 눈이 촉촉하게 여러분 한 영혼 볼 때에 너무나 마음이 감격스럽습니다. 저 부족해도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제단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에게 감사 영광 돌립니다. 또 담임 목사님, 백 목사님과 그리고 장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리고 저를 여기에 안내해 주신 윤석기 목사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위 가정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게 감사한지요. 그리고 여기 은혜의 동산이 얼마나 새로운 체험을 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위가 믿음이 좋아지니까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아주 너무 좋아요.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우리 사위한테 내가 잘 사위 나한테 한번 간증 좀 해봐. 제가 그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조심스럽습니다만 교구장 되시는 장로님, 또 셀장 되시는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서 있던 우리 자녀 가정을 이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는 길로 인도하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동산이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갖고 싶지만, 그리고 가서 은혜 받고 싶지만 그게 잘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 분위기가 되어서 너무 좋은 거야.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한국에서 비숍을 하게 되면 KMC 미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어느 교회가 제일 은혜스럽더냐, 교회 모습이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열심히 잘 모이고 헌신하더냐, 배단이래요. 배단이.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싶었는데 세워줘야 오죠. 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자랑하지 않으려고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를 도와서 말씀 들으실 때에 아멘, 아멘
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천국을 이루는 경험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28분을 설교하셨대요. 그래서 사회하시는 목사님 손 들어보세요. 어디 계시죠? 손 들어봐요. 어디 갔어? 하여튼 그러면 그 목사님에게 부탁해가지고 28분 더 지나면 날 보고 무슨 목사냐고 그럴까봐 나도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23분 하면 손 번쩍 들어줘요. 그러면 나머지 5분은 제가 마무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것이 본질이지만 우리 연약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할 내용은 구하는 것입니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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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완성, 구하는 것의 완성, 구하고 구하라 하시지 않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나빠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 제일 좋은 것은 성령, 제일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최대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으로 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도 한번 할 때에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 뜨고 차를 몰고 가다가도 주여, 그리고 잠자다가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누우며 주여. 왜 그렇게 사는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넘치게 회복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ABC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나의 소원의 기도 등등 이렇게 차례로 나갈 수 있지만은 여러 성도들이 앞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듣지 않게 작은 소리로 소곤소곤 해도 그 속에 정열은 뜨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소리가 작아지면 안 됩니다. 기도 소리가 작아지지 않도록 여러분 늘 힘차게 기도의 생명 A는 무엇일까? 생명은 여러분이 감사기도? 아닙니다.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 하나님은 회개하게 되면 회개의 영을 더 부어주셔서 그 다음부터 발전하는 것이 기쁨의 눈물을 주시고 감사의 눈물을 주시고 긍휼의 눈물을 주시고 사랑의 눈물을 주시고, 그러므로 일생 동안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인생이 신앙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행동의 내용들, 병 고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일 중심적인 내용에서 너희는 나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신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하기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바로 앞에서 천국을 소개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회개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 진짜 인격적인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회개의 영이 역사해야 모든 문제가 풀려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훈련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에 보게 되면 불같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불같은 성령, 그 다음에 바람같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하게 하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방언, 그 다음에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병 고치는 그런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교회 와서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이 천사와 같을까 속으로 생각하며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닮았네요. 웃으면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 닮았네요. 할렐루야.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지요. 저는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렸습니다. 목회자가 영혼 하나는 1:1 관계예요.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교회를 개척 시작해서 한 교회에서 43년 목회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 하나를 생각할 때 눈물이 쏟아져요. 왜? 저분한테 내가 잘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그리고 몸가짐을 조심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자기 전에 넥타이를 풀지를 못하고, 그리고 늘 부들부들 떠는 마음으로,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끝나고 나니까 저희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은혜가 떨어졌대. 날 보고. 설교를 안 하니까, 성도들에 대한 책임감이 약해지니까 날 보고 그러지 않겠어요? 잘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회개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들어갔어요. 근데 목회를 잘하고 싶은데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 중간학기를 하고 나니까 나는 늘 가면 스승을 찾습니다. 누가 내 스승이 될까? 그런데 신학교 들어가면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받는 것처럼 나 그렇게 훈련시키는 줄 알았어요. 신학교 들어가면 잠도 안 재우고 그리고 기도시키는 줄 알았어요. 신학교 들어가면 성경 딸딸딸딸 외라고 그렇게 훈련시키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거 내가 가슴이 답답해서 못 견뎌요. 그래서 수원 칠보산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그 전에 좋은 목사님들로부터 많은 자료를 얻었기 때문에 40일 금식기도 하려면 우선 뿌리가 안 뽑히는 나무를 붙잡고 이걸 해야 된대. 그러는 거 어떻게 해? 그래 해보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대. 그래가지고 붙잡고 하다가 나중에 힘이 딸려가지고 못하겠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방에 들어갔는데 머리가 한번 싹 돌기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1000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1000번, 성도들 사랑합니다 1000번, 교회를 사랑합니다 1000번. 그거 1000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거 1000번씩만 하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를 떼어보면서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예. 사람의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랑. 그러다가 입신 상태에 들어갔어요. 입신 37쯤 되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나한테 쫙 보여주세요. 천국은 빛으로 가득한 것,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 저절로 들러 이 마음이 완전히 풍성해지는 그런 천국이에요. 지옥으로 저를 안내해요.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험이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은 뜨거운 지옥 쪽에서 불구덩이 지옥이 있지만은 나에게 또 하나 보여주신 것은 그 뜨거운 펄펄 끓는 물 속에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거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머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지옥을 가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데 신앙이 없으면 이런 걸 알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서 몸무게를 재보니까 64kg에서 49kg, 16kg가 쫙 빠져내려갔더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공부하는데 공부가 저절로 모든 것이 은혜 받고 나니까 풀 하나 볼 때에도 돌멩이 하나 볼 때도 기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볼 때 얼마나 행복하게 보여지는지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죠. 할렐루야. 그런데 저에게는 스승을 찾는다고 그랬는데 8분의 스승이 계세요. 8분. 첫째가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스승마다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함이 있는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두 번째가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 그분이 장로님 되셨어요. 장로님 아들인데 장로님 되셨는데 저 시골떼기 꼴떼기 그때에 6.25 바로 끝나고 나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54년도에 들어갔는데 60년도에 중학교를 가는데 그 시골에서 인천 중학교가 있대. 나는 그 일 뭘 알겠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농부인데. 그래가지고 거기를 날 데리고 가서 3일간 방학 때 3일간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 집어넣어줬어요. 그러면서 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인물들을 만나는 거야.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 중요한 얘기예요.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인천중학교 들어갔는데 졸업하고 나서 그리고 재물포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 때는 영어 단어 1000일 가운데 365 곱하기 3년 하루에 20개씩 외니까 한 2만 개 외웠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년 동안에는 스탠다드 마스터링 그리고 영어 소설책 하나 문법책 하고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한 5만 개 외웠어요. 5만 개. 그 중학교 고등학교 합하면 7만 개. 여러분 열심히 해도 여기에서 자라는 사람들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는 거야. 요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특기를 하나씩만 가르쳐주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얼마든지 대한민국에 와서 등용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나오네. 네. 그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만 확고하게 세워주세요. 가슴에 확고하게 세워주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예? 교회에 나오면 스승을 알게 돼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꿈을 심어줘요. 할렐루야. 저는 그러므로 나의 꿈은 어디서 세워졌냐면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 꿈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내 꿈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 대학 졸업할 때까지 5년 동안 가정교사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세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첫째로는 내가 가르친 학생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집에 들어가면 내가 4시에 일어나니까 12시에 자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몰라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안 가르쳐주니까 모르니까 안 가르쳐주니까 4시에 일어나. 그런데 가서 자기 아들 큰아들인데 일어나서 같이 나하고 훈련을 하면은 그러면은 훌륭하게 자라겠구나. 그런 아줌마가 나를 하숙하고 있는 나를 하숙 아줌마가 최고라고 날 그러니까 1년 동안 보니까 이런 애는 처음 봤다고. 학교 가고 교회 가고 그거밖에 모르고 공부만 하는데 12시부터 12시에 자고 4시에 일어난다고. 어린애가 글쎄 그랬어요. 우리 때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박장원 목사님, 여기에 박보영 목사라고 아는 분이 있는 것 같아. 박보영 목사를 제가 송도중학교 1학년 때 가서 딱 가정교사를 들어가 보니까 24등을 했대, 반에서. 예. 그래 2달 가르쳤는데 수학 1등 합대요. 그럼 가르치는 은사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서 비뇨기과 의사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나한테 찾아왔어요. 선생님, 나 목회하고 싶어요. 비뇨기과 의사 그만두고. 아버지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그런데 네 할아버지 아버지 다 훌륭한 분인데 왜 나한테 찾아와서 그러냐 그랬더니 의사 하면서 대학원 과정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래요. 그런데 저는 아니에요. 나는 목회할 때 이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 모아다가 제가 목회자를 만들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작은 교회 제가 가서 목회하겠어요. 그러는 거야.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났는데 나보다 훌륭한 점은 나는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 그것만 교회인 줄 알았는데 얘는 벌써 머리가 넓어져가지고 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 데리다가 16명 키워가지고 내가 할 때 벌써 목사님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목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왜냐하면 기본 훈련 받으면 그 부모가 어쨌든지 간에 그 고하든지 뭐든지 간에 목사는 다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영등포 교도소에 가서 내가 그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데 그 사람들 머리를 안 들어. 가만히 있어. 그때 내가 생각한 것은 나는 이분들에게 설교할 능력이 없다. 여기에 맞는 사람이 있겠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어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냈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의 이 일반 목회와 다른 점을 한번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다 가르치는데 놀라워요. 선교 목사 또 다르잖아요. 여기까지. 그런데 그 박정원 목사님이 나를 살려준 거예요. 살려준 거. 자기 아들 가정교사 시켜라. 집에 입주해서. 그게 살려준 일입니다. 목사님 댁에 들어가서 가정교사 하기 쉽겠어요? 어렵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원서를 쓰는데 선생님들 자존심이 있더라고요. 자존심. 그래 다 써요. 300명 졸업인데,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S모 대학에 153명, Y모 대학에 65명, 그 다음에 K모 대학에 60명. 그런데 원서를 써주는데 S대학 법학과에 가는데 25등은 합격하고 26등은 떨어져. 그렇게 선생님이 정확해. 넌 떨어져. 너 아무리 부자지만 네 아버지가 아무리 벼슬이 있지만 넌 가면 떨어져. 그런데도 보내달라고 그랬으니까 써줬는데 떨어졌어. 그렇게 정확해요, 선생님이. 근데 내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목사님 댁에서 성장하면서 신학교 갈 길이 열린 거야.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길이 열린 거야.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한참 이렇게 바라보더니 속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한참 생각, 거기 어딘데? 뭐 하는 데인데? 말도 못하고 가만히, 예수 잘 믿는 데입니다. 네, 그랬죠. 안 돼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했는데, 그래도 우리 동기 중에서 나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 부모님들이 많이 있을 때 6명이, 그 중에서 6명이 신학교를 갔는데 성결교 하나, 장로교 합동직 하나, 감리교 4명 가보니까 내 동기 놈이 4놈이나 들어와 있잖아. 같이, 나랑 같이. 그럽디다. 다 목회 잘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그때마다 나를 살려주시는 분.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너무나 부흥이 되니까 이거 못 견디겠어. 내가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목회 제일 잘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때 내가 장동찬 목사님을 새겼어야 되는 건데 학교에서 나보다 하나 후배인데 나이는 내가 위일 것 같아요. 난 국산 나이로 80이니까. 근데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이 목회 제일 잘한다. 그래가지고 김국도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나보다 2살 위에야. 내가 가서 물어볼 거거든. 내가 목회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에게 훌륭하신 아버지도 목회, 온 형님들도 목회, 그러니까 나한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친구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목회의 길이 많이 열리고 성장하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92년도 LA 폭동이 있었죠. 예, 그때 내가 41인가 2인가 감리사가 됐는데 CCC, UMC 400여 교회 되죠. 그런데 거기에 대표 되시는 목사님이 한국에 왔다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분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우리 교회 자기 친척이 있어요. 그분, 너희 교회 목사님은 설교 잘하냐? 세계에서 제일 잘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초청해다가 본인 교회 7번 설교를 시켰는데 부흥회죠. 보스턴의 성요한교회 권진태 목사님, 하버드 출신들이 거기에 장로님을 이루고 있는 교회, 거기서 7번 설교를 하고 LA 폭동 날 때 LA 중앙교회 박준성 목사님 계시는 거기서 제가 그 대표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이렇게 너 젊은 40대 초반 놈이 너가 뭘 알아? 그렇게 하는 사람, 별별 교육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약 30년 동안 1년에 4교회 부흥회로 오는데 부활절 끝나고 2교회, 그 다음에 우리는 추수감사를 이 11월 첫 주일에 드리는데 그 후에 2교회, 그래서 4교회씩 30년을 UMC에 지금 39개 주를 부흥회를 왔더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우리 같이 사는
우리 동포들을 보고 같이 인생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울게만 하나? 그래도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것 같아요. 자꾸 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손 한번 들고 621장 한 장 부릅시다. 잠깐만, 자기 체질대로 다 해요. 손 드는 것도, 박수 치는 것도 하나의 한 방이 아니고 이렇게 두 번 치는 사람 다 있지만 다 괜찮아요. 그렇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하자. 오케이. 손 드시고, 이 손 드신 분 여러분 아픈 곳에 질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봅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 내리세요. 그러면 스승들 가운데 교회는 믿음 좋은 교회 되어야 되고, 그래야 본을 받고,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행복하게. 특별히 이 교포들은 다 유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서로 건드리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신앙으로 하나 된다는 걸, 하여튼 먼저 장 목사님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고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힘이야. 아시겠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못 이겨.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무장시키고 기분 좋게 해주시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 간증을 조금 더 할게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은 지난번에 이일 나가서 설교 들어보니까 잘하시더라고. 본문 설교 잘하시고 텍스트 설교 잘하시고. 그런데 나는 여기 와서 텍스트 설교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간증 설교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자궁암이 걸렸습니다. 자궁암. 그때 시골에 자궁암 걸리니까 인천 도립병원에 와본데 안 됩니다. 가세요. 그랬는데 바로 35명 정도 모이는 우리 시골 교회에 훌륭한 부흥 강사님 오셨어요.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두 분이 와가지고 우리 밑조의 번전 나오면 땡이고 안 나와도 본전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그렇게 합니다. 밑조의 번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부자리를 가지고 갔어요. 가서 누워 있는데 눈이 감기고 입이 벌어지고, 이건 죽을 신호죠, 그죠? 그렇게 되는데 강사님이 눈 뜨세요. 그리고 찬송할 때 박수 치세요. 그래가지고 끝났는데 13시간인가 14시간 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처방을 내리는데, 자매님 병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두 가지를 하세요. 그러면 납니다. 첫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 봉사를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신앙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배운 게 뭐야? 청소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때부터 교회에 30살부터 79살까지 49년 동안 교회 청소를 했어요. 거기라도 끄떡 좀 해보지. 49년을 청소를 했어요.
교회가 작은 교회, 시골 교회니까 19분이 바뀌었어요. 목사님이 19분, 49년 동안에. 근데 저희 어머니가 4시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교회 청소하고 난로 피우고 뭐 그걸 다 하는 거야. 목사님은 새벽에 나오면 추우실까 봐 보니까 방석도 뜨뜻하게 떼서 갖다 놔드리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서원 기도를 또 하라고 가르쳤어요. 서원 기도. 야곱처럼 뭐 해 주시면 뭐 해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낳기 싶은 욕망에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입처럼 노래처럼 그래가지고 4년 만에 제가 목태를 매가지고 끌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자라보니까 내가 얼마나 강력한 사람이 됐는지. 초등학교 처음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그냥 선생님 안 계시는데 나가서 가르쳤다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교회 가니까 강력한 사람을 만들어. 교회 가니까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놔. 그 조그만 교회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무조건 아멘을 해. 그리고 아멘할 때 아멘 그러지 마. 아멘 이래. 아멘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나는 종을 치고 마당을 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닭을 5마리 내지 7마리 길렀는데 이틀에 한 번씩 닭알이 하나씩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할아버지 반찬이야, 반찬. 할아버지 상에 놓는 반찬. 그것을 저 새우젓찌개에다 해가지고 탁 해서 밥솥에 딱 넣어놓으면 그 나중에 반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꼿꼿해. 그러니까 야 불러가지고 그걸 탁 내 가슴에다가 딱 넣어주면서 알지? 그래서 네 어디로? 사모님 댁으로. 교회 옆에 조그만 방 하나 있고 부엌 하나 있고 여기 뭐 마루 같은 거 하나 문 열고서 놓고서 어머니가 주셨어요. 도망치는 거야. 왜? 부끄러우니까. 그 다음 고등학교 1학년을 올라갔는데 내 친구들이 방학 때 저희 집에 왔는데 글쎄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내내 그러는 거야. 말을 늘 그러셨지만 반은 평상말이고 반은 존댓말이야. 그러니까 네 어머니는 왜 너한테 왜 그렇게 존댓말을 하냐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될 사람이니까 하죠. 그러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예. 얘가 장로님 아들인데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왜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장가를 가가지고 그 시골에 할머니들이 15명 정도 저희 주택에 오셨는데 글쎄 저희 사모님 나오라고 나오서니까 사모님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우리 새색시 보고. 또 한 번은 글쎄 시골에서 목욕하러 내려오셨는데 모시러 갔는데 그때 한참 교회가 잘 되니까 교회에서 나에게 포니2를 사줬어요. 포니2 제일 먼저 나온 포니2 그거로 모시러 갔더니 타시더니 조금 지나니까 목사님 나 목사님 차 안 탈래요. 왜요? 목사님 나한테 시간 내지 마세요. 나 데리러 오지 마세요. 그리고 나 차 태워주지 마세요. 이제 안 타요?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봉사하는 목사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말로 봉사하는 목사가 되라.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차도 못 태워드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하나 미국에 와서 부흥회를 하고 11월 25일 날 집에 돌아가는데 가보니까 인천공항 하여튼 공항에 그때 무슨 공항이다 공항에
버스가 한 대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다 타고 거기서 날 마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무조건 싣고 거기에 싣고 가는데 보니까 우리 시골집이요. 저희 어머니가 관 속에 들어가 있는데 얼굴 뽀그렇게 관 속에 누워 계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시체 위에 아들 기다렸겠죠. 근데 전화도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보내드렸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분이 성령 받더니 성경도 줄줄줄줄 달라지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제가 시골 농사꾼의 어머니지만 예수 믿으니까 나에게 인생을 강력하게 인생을 따라합시다. 긍정적으로 능동 보다 능동 보다 행동 보다 적극 보다 진취 보다 포괄 보다 창조 이러한 인간상으로 키워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분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사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다 그래도 지향해 나가야 될 것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인데 그런데 인간상을 만들려면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행동적이고 포괄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진취적이고 그 다음에 창조적이고 보다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만들어 놓더라. 이 교회에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들어도 나 이제 80이 돼가지고 나 10년밖에 더 살겠어요? 그죠? 그런데 있는 동안에 내가 만약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 안 하면 나 일찍 불러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 세상에 더 잘 살려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저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이러한 성도들 밑에서 여러분의 자식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이 세계의 빛이 되도록 여러분이 길러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는 인물이 키워지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기업을 경영할 때 열정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젊고 힘있게 살려면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 내 인생의 자부심 그 다음에 희망이 있어야 돼. 희망 우리는 누구하고 사는가? 우리는 성도들하고 사는 거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서로 보면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삽니다. 시작.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나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성공하는 길은 무엇일까?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은퇴 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용감하고 진지하게 그렇게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과 관계를 가질 때는 여러분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들 같잖아요. 그런데 내 아들은 어떻게 키우냐면 내 아들은 진짜 품에 안고 키우는 거죠. 그런 거예요. 또 서로 도우시고 서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 서로 도우시고 그리고 좋은 교회를 앞으로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경험해 보니까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첫째로 열심히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돼. 두 번째로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돼. 세 번째로 전도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돼. 네 번째로 교역자를 잘 받드는 분위기가 되어야 돼. 다음 다섯 번째로 교회는 평화로워야 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11조를 하는 교인들로 교회가 되어야 돼. 나는 우리 막내한테 그 전에 안 물어봤는데 요번에 와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11조 잘하냐? 그랬더니 열심히 해요.
네 남편이 뭐라고 안 그랬냐 그랬더니 안 그랬어요. 그러는 거야. 근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저는 여기 세금도 많이 낸다면서 40% 거의 올라간다는 것 같은데 저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11조 먼저 바치고 그리고 세금 뭐 등등 그런 건 다 나중에 나머지 돈 가지고 정리합니다. 괜찮죠? 우리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얘들 때문에 내 마음속에 행복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건 천배 만배가 있는데 왜 우리가 비양심적으로 살아요? 너무나 멋쟁이야.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해야 이 교회는 있잖아요. 서로 도와줘야 돼. 도와줘. 그리고 남의 자존심을 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남의 자존심을 절대로 해하지 않게. 힘든 일은 내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찬송을 잘해요. 보니까 오늘 하는데 보니까 할수록 찬송이 깊어지대. 네?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렇대요. 또 칭찬 서로 칭찬해야 돼. 또 하나 그러면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경건해야 돼. 경건.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하라. 꼭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접대를 서로가 먼저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가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이 땅의 초대교회는 천국같이 되었다. 우리 배단위 교회도 천국이다. 우리 교회는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252장 박수를 한 번씩 치면서 한번 해봐요. 병이 날 테니까 고쳐질 테니까 1절만 합니다. 몸을 흔들며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흘린 피 널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모두 일어서세요. 힘들어도 일어서세요. 무릎이 나으실 테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일어서는데, 그죠? 이제 부르짖는 거야. 기도는 회개기도 먼저. 주여 할 때 왜 한 번 하는 거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없어. 다 맞아. 그런데 성경에는 3번 해라. 3번.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나오지. 3번. 주여, 주여, 주여 외치고 가슴에 손을 대고 끝에 기도하는 거야. 시작. 주여, 주여, 주여.